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 생각할 문제: 12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극명히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높일 때 어떤 결과에 이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생명의 근원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보고가 극명히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를 반대하고 거절하여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결과가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였지만,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너희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서는 극명히 대조되는 두 가지였습니다. 다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기와 잘 훈련된 군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군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압도적인 증거를 근거로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그 성을 능히 쳐서 이기리라고 호언장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본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을 보고 그들의 형편을 보았지만,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껏 그들의 과거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라보고 말했던 것들이 그들의 미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교훈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차이를 민수기 14장 24절은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엇이 다르다고요? 마음이 다르니 다른 각도로 사물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높일 때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각 사람은 그 빛을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한 어둠에 처지 무지의 형편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인간적 견해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하고 청량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단이 참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지 못하도록 미혹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혼미케 하여서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중심에 두고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내 마음에 맞아야 받아들인다면 내가 왕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나의 생각,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현대의 인본주의적 사고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것 위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 의문의 불길을 그치고 살아남은 것은 바위처럼 확고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을 성경에도 적용하여 성경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기 위해 과학, 역사, 심리, 철학, 고고학 등 지질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까? 과학, 역사, 심리, 철학, 고고학, 지질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 견해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 유다요 또 사울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아말렉의
왕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리의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 이러한 것들을 살려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그의 견해를 왕으로 삼았던 그는 버림받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려야 함. 많은 사람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이 그들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의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빛 가운데 생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노선을 고집하는 자들은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입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잘못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 우리의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참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인도해 주듯 말씀을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천국까지 넉넉히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한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